신약 시대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흩어지는 것은 참담한 일이지만 그 고통과 그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아 해야 할 일이 흩어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 흩어져야 합니다. 권능을 받고 모여 있고, 권능을 받고 우리끼리, 권능을 받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흩어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약속대로 권능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안 흩어져요.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3,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이 모입니다. 교회 사이즈는 커지고 교회 규모는 커졌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사명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동안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본물이 터지듯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잡아갑니다. 끌고 갑니다. 감옥에 툭 시키고, 그리고 동물 배고픈 사자에게 던져서 죽입니다. 더 이상 모여 있을 수만은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두아디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바다 건너까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흩어진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크기는 달라도, 세기는 달라도, 종류는 달라도 각자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중에 겪는 고난은 베드로전서를 살펴볼 때에 반드시 필요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경제적 고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난과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과 사고 속에 겪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이유 없는, 하나의 목적이 없는 그냥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고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득이 없고
건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갖가지 핍박과 박해와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우겨쌀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어떻게 지키시고 붙드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현재의 고난도 이겨내시고 장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지나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첫 번째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값없이 베푸는 호의,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선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호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의를 뜻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걸 카리스라고 합니다. 바로 모든 은혜 할 때 그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받을 만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모든 카리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뇌 속에 잘 박혀서 그냥 나오는 말씀, 외워진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오늘 지나가기 전에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은혜와 믿음과 선물. 은혜라는 것은 선물과 같다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크든 작든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선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돈을 내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내 노동력을 주든지 내 재능을 주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은혜요, 내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선물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는 먼저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출석을 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학교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첫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뭘 부르냐면 출석부를 부릅니다. 손은총 하고 부릅니다. 강만석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칼레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르심, 그걸 칼레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정하시고 택하신 여러분을 소명 부르시는 것, 그게 칼레오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이스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부르시는 것, 그게 칼레오입니다. 그래서 그 칼레오는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이것 좀 합시다 하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은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해도 뭐라고 못합니다. 교회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선의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는 거지, 목사가 이것 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이것 좀 합시다 하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은 굳이 어거지로 목사가 하자고 하는데 안 할 수 있나 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칼레오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칼레오가 아닙니다. 칼레오는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불가항력입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여러분 노할 수 없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여러분도 그들 중에서, 죄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목사의 것이 아니라 교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누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칼레오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후회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괜히 줬다, 저렇게 값어치 없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줬을까 하는 후회해 보신 적 없으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의를 베풀었어요.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후회해 본 적 없으십니까? 괜히 도와줬다. 여러분 사람은 도와주고 사람은 선물을 주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동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는 구원을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죄 가운데 뒹굴고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칼레오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시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도.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으로 만드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데 완성은 내가 한다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성하셔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과정도 이끄시고 결론적으로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거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아, 내가 잘 불렀구나, 내가 쟤를 참 잘 선택했구나, 아, 참 잘했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담할 정도로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실 것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봐도 참 후회스러운 삶을,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좀 더 교회에 헌신했으면 하는 후회를 나도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나를 반드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모든 은혜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유효하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응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여러분이 딴 곳을 쳐다봐도 들립니다. 그 듣는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감고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리를 내는 대화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듣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교사로 봉사하니까? 찬양대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위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11조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헌금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리새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뭘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증받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찬양대를 해서가 아니고 교사를 해서가 아니고 식당에서 축원하고 식당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각인시키시고 낙관하시고 도장을 찍어서 매일 확인시켜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값없는 이 큰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고 교사해야 되겠다, 찬양대 해야 되겠다, 주방에서 봉사하며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뒤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위는 목적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도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지 않았다고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찬양대 하지 않았다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다 육입니다. 육이 뭡니까? 물리적인 거예요. 보이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지는 것을 다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거 보여요. 찬양대하는 거 보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거 보여요. 그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 내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영, 다시 태어난 살아난 진정한 나의 본질, 그 본질이 성령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케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에 몰입되면 안 돼요. 교사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잃어버려요. 맨날 피곤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생각을 해요. 교사가 목적이 되니까, 교사 자체를 하려고 하니까. 교사하지 마세요. 찬양대 하지 마세요. 주방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교사할 힘이 생겨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오고. 그러면 불평이 없어져요. 왜 나만 교사해야 돼? 왜 나만 찬양대를 해서 9시부터 와야 돼? 왜 나만 주방에서 남들은 퍼먹기만 하고 가는데 나는 맨날 그 사람들한테 밥을 해줘야 돼? 그런 여러분 갈등과 그런 고민과 그런 여러분 이런 모든 악함은 나오지 않아요.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 끝에 아멘을 안 하는 습관들이 생겼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말씀을 딱 읽으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멘 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들은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중반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가 올리곤입니다. 올리고당이 아니라 올리곤. 올리곤이 잠깐이에요. 이거는 순간이란 뜻입니다. 잠시 잠깐, 정말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촌각과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에 보면 고난은 잠깐이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질병에 걸린 분들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할 거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다. 고쳐주시던가요? 고쳐주신 분? 안 고쳐주신 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분? 그딴 걸 왜 기도하냐고 생각되는 분? 여러분이 질병의 고난을 겪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더 프로테이지가 커요. 안 고쳐주실 때가 더 많아. 맨날 아프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보면요, 전부 다 저를 보는 눈빛이 그거예요. 저를 의사로 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를 그런 의사로 봐요. 그래서 꼭 저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에게 뭐 대단한, 당신에게는 없는 뭐 특별한 능력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뭘 주지 않았을까? 안 주셨어요. 놀랍게도 안 주셨어요. 줬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방팔방 다니면서, 불려다니면서 치유 집회하고 신유 집회하고 다니겠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안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거나 여러분에게 주신 거나 똑같아요. 제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나 똑같아요. 다만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돕는 기도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처치하실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안 고쳐주실 줄도 믿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길어도 올리곤이에요. 아무리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해도 7, 80년, 100년, 그건 올리곤이에요. 짧은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뭘 갖고 속이느냐? 여러분의 질병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여러분의 고난이 굉장히 길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속여요. 속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오니온이에요. 자, 너희는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가 받을 영광은 아이오니온,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영원한 게 있을까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여지던 시제입니다. 영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광을 얻도록,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 영광은 영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지금 21세기예요.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여러분, 21세기라는 건 2100년이라는 뜻입니다. 2100년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 때를 생각한다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됩니다. 잘 안 떠올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50년 전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네에 여러분 수도가 없었어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 하시죠? 마중물을 부어야 될, 참이 낭만적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뭔가 힘을 들여야 물을 줘. 그걸 마중물이라, 그냥 물도 아니고 마중물이라 물을 한 컵 넣어줘야 얘가 이렇게 하면. 희원이가 졸다가 지금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희원이 이거 알아요? 내가 희원이를 졸다가라고 했더니 희원이가 희생양이 됐네. 아, 목사님 자꾸 얘기하지 마. 희원이가 여러분, 이거 그런 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거기서 50년만 더 가볼까요? 100년 전? 그것도 없었어요. 시냇가에서 빨래하고 시냇물 떠다가 여러분 물 먹고 우물 파야 되고, 그게 100년이에요. 200년 전 상상이 됩니까? 300년 전? 400년 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0년 전 교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200년 전 교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2000년 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도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 매고 아주 좋은 신발 신고 편안하게 저 뒤에까지 마음껏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교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난은 여러분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좀 힘들다, 피곤하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내일 어떻게 가지,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박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내 본거지가 흔들려서 숭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고난이 바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할 때 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고난으로 끌고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이나 뭐 다를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크다 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어느 성도가 내 아버지가 잡혀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는 그 고난을 받는데 이걸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밥은 먹어요. 고난을 당해도 집은 안 뺏겨요. 고난을 당해도 예배 시간에 내가 피곤해서 못 나올지언정 내가 나오면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세기 때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장차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현재는 고난이야. 고난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영광은 아직 보이지를 않아요.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느껴지지를 않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던져진 성도를 향하여 네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받아들이게 해요. 싫어하는 것도 인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아멘은 내가 그거 참 괜찮은데 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개혁주의는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에다 두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정과 같아요. 설 명절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큰 명절입니다. 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만들어진 계기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여러분 애굽에다가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뭐냐? 모든 애굽에 사는 모든 첫 것은, 즉 개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위로는 바로의 아들까지 첫 것은 다 죽는다. 그날 밤에 다 죽는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모세가 그랬지만 말해요. 이렇게 하면 산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믿겨지질 않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오늘 우리 밤에 온다고? 그 사자가 올 때 우리 집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바르면 넘어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믿어지겠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어지죠. 그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면 여러분 첫째가 안 죽는다. 죽이고 싶은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안 바르고 그냥 한번 죽나 안 죽나 이렇게 보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첫 것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우리 어머니에게는 제가 첫 것이에요. 그거 안 바르겠어요? 바르겠어요? 바른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바를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안 바를 분. 그걸 믿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물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뭐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거 우리는 참 믿음 없다 그러죠. 그 사람들 믿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그랬다. 자, 6월절에 3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저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어 발효되지 않은 여러분 재료로 만든 떡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맛없어요. 저기 가운데 딱 열어보면 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고엽나물이라는 건 뭐냐면 쓴 나물이에요. 입에 딱 넣으면 써요. 맛있질 않아. 여러분, 그 나물과,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일부러 설명을 다니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의 음식이 더 있죠. 저 계란이 어떤 계란이야? 여러분에게 삶은 뭡니까? 삶은 계란이다. 여러분, 모든 음식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분들 보면 소고기를 먹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됐다고 먹더라고. 소고기는 오래 구우면 딱딱하고 질겨서 못 먹는데요.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계란은 여러분 뜨거운 열에 넣어서 계속 삶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고난이 와도, 열이 가해져도, 뜨거운 물에 던져져도 오히려 딱딱해지는 계란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 넣어도 내가 딱딱하고 단단해져서 나오리라는 걸 생각하고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할 때 앞으로는 계란입니다. 삶은 다르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뜨거움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뜨거움이, 그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리라. 고난은 짧고 영광은 깁니다. 고난은 과정이고 영광은 목적입니다. 고난은 도구이고 영광은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한 스포츠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동계 올림픽이 시작된 걸 몰랐어. 놀랍게도 정말 몰랐어요. 개막식도 안 받고 지금 며칠째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폐막을 하는지도 몰라.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방송을 한 방송사에서만 해요. 나머지 방송사에서 중계를 안 해. 그러니까 TV를 틀어도 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올림픽을 하고 있네? 라고 알게 된 선수가 바로 이름이 뭐죠? 최가온. 가온이 한글로 가운데라는 뜻이래요. 이름이 참 예쁘죠. 여러분, 이 선수가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생입니다. 2008년 10월 28일생이니까 지금 만 17세. 2024년이면 2년 전이니까 만 15세 때 국제 월드컵 경기에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파이프가 동그랗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딱 잘라놓은 것과 같은 경기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펼치는 경기, 그래서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종목에서 여러분 큰 부상을 당해요. 이 엑스레이 사진이 바로 이 선수의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철심이 척추에 6개나 박혔어요. 15살에.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철심을 받고 이게 여러분 저게 뭔 운동인지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허리에 척추에 철심을 6개를 박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2년을 재활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해서 올해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 1차 때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졌어요. 아까 그 영상은 2년 전 게 아니라 올해 거예요. 2차 때도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3차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90점이 넘는 점수로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설적인 한국계 미국인을 이기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승을 해서 그 기사를 보고 올림픽 하고 있네? 저도 그때 알았어요. 최연소 금메달 수상자였고 이 하프 파이프에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요번 첫 금메달이에요. 나중에 다 끝나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3군데가 부러져 있더래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여러분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 굳셀 견자에 참을 있는 굳세게 참는 거예요. 최가온 선수는 굳세게 참아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아낸 거예요.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리지만 저보다 한 40년이나 어린 이 학생이지만 존경스러워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존경스러워요. 왜?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돌아왔을 것 같아요. 병원에 그냥 누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참고 견뎌낸 거예요. 굳세게. 여러분 사람도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걸 참아내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구원 얻기까지 굳세게 스스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세인츠라고 하는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견인은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견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견인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가온 성수가 참 여러분 훌륭해요. 제가 존경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도전이에요. 그건 부모도 못 도와줘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게 힘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오롯이 자기 혼자 견뎌야 돼요.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일으켜주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손붙잡고 같이 돌지도 못해요. 그건 최가원 선수 혼자 견뎌야 돼요. 혼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혼자 견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손 붙잡고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붙드실까요? 어떻게 성도의 견인, 여러분을 견인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 참게 하실까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까요? 성화하시고 영화롭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카타르티세이라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동안 이끄시는데, 그 가는 동안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뼈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뼈를 부러뜨릴 만큼 아픈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게 여러분의 뼈를 꺾을 만큼 심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인하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카타르티세이 하셔서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한 굳건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굳건하게 한다는 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습니다. 위쪽은 아름다워요. 근데 뿌리는, 여러분, 나무 뿌리 보고 예쁘다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나무 줄기 보고 예쁘다, 잎을 보고 예쁘다, 꽃을 보고 예쁘다, 열매를 보고 예쁘다고는 해도 뿌리를 보고 예쁘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바뀌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스트렉세이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스테노스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적인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강함, 내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신앙의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기에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사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부터 강하게 하신다. 그게 스테노세이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은혜로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부의 힘으로, 외부의 박해로, 외부의 고난으로 내적으로부터 심하게 흔들려서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을 안에서부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초를 놓다 토대를 단단히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뜻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스테노웨이문이 뭐니 헬라어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4단어, 이 동사를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대 목사님들이 너무 신격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1.5세대까지도 신격화되어 있어요. 목사 말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대접해야 되고 잘 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벗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목사가 싫어서도 아니고, 목사가 나와 똑같은 여러분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야 돼요. 이 4단어의 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고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은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